사랑하는 초등부 어린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오늘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다 표현 못해도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선생님은 6학년의 오래 참은 반을 담당하고 계시는 정원의 선생님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정원의 선생님 기도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원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어서 성경책을 펴주시고, 네,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서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화면에도 나가겠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함께 보도록 해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리고 21절부터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누명이란 말을 혹시 알고 있어요? 네, 무슨 뜻이에요? 자, 화면에 띄워줄게요. 바로 이런 뜻이죠.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억울한 평판. 그래요. 누명이란 건요, 말 그대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명을 써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겨서 누명을 써가지고 네, 받지도 않을 벌을 받거나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좋지 않은 말을 듣는데 내 편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정말 슬픈 일일 것 같지 않아요? 누군가는 진실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내가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아.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면 그것만큼 갑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일 당한 일 없었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갑갑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누가 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거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더라고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것만큼 너무너무 슬픈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이렇게 내가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신지 이미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죠? 그래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억울한 상황 만나고 좋지 않은 일 만나고 심지어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 많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으로부터 억울한 일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인물은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요셉이 바로 그런 하나님, 억울한 일 당할 때, 세상으로부터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도와주셔서 힘을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타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가 만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이 야곱이 나중에 무슨 이름으로 바뀌죠?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요. 이 요셉은요, 이스라엘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와, 그러면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야곱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들이 많았는데도 그 중에 이 요셉, 다른 아들보다 이 요셉을 특별히 훨씬 많이 사랑했어요.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냐 하면, 네, 첫째 아들에게 줘야 될 제일 좋은 옷, 채색 옷을 첫째 아들 르벤이 아니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줘서 입게 한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형들이 그래, 너 사랑 많이 받네, 좋겠다, 아이고 축하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네,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형들이 제가 뭔데 왜 채색 옷을 입어, 이러면서 좀 질투하는 마음, 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됐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형들이 요셉을 질투하게 만드는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건 요셉이 이렇게 그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린 게 있었는데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꿨다면, 내가 지금 신기한 꿈을 꿨다면서 형들하고 다 들으라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꿈의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 꿈의 내용이 뭐냐면 형들이 만든 곡식단과 자기 요셉이 만든 곡식단이 다 이렇게 밭에 있는데, 형들이 만든 모든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또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꿈을 또 꿨는데, 이번에는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11개의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말 듣고 형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니, 이놈이 지금 우리가 네 종이 될 거라는 거야, 우리가 다 니를 섬길 거라는 거야, 네가 지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채색 옷 입고 있어서 지금 형들한테 살짝 좀 미움받고 있는데, 이런 꿈까지 형들한테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막 자랑하듯이 나 이런 꿈 꿨다 이러면서 막 이제 자랑하고 있으면 형들이 뭐라 생각하겠어요? 요새 그런 꿈 꿨어도 아빠 야곱에게 살짝 말할 것이지, 형들한테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버리면 어떡해요? 이 일 때문에 요셉이요,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게 됐어요. 일뿐만이 아니고 또 요셉이 형들이 무슨 일 하는 것마다 하나하나 너희들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좀 이렇게 미워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이 터져버렸어요. 집에서 멀리 나와서 이렇게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형들이 이제 10명 형들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지금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이러면서, 전마가 꿈 그대로 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러면서 요셉을요 잡아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니,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얼마나 얄미웠으면, 아니 얄미운 정도가 아니지, 정말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려간다는 그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아, 아, 내가 형들한테 뭐 좀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기도 해, 너무 많이 서운하게 했구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 미움득해져 버려서, 네, 주저하지 않고 노예로 팔아 넘겨버린 거죠. 이렇게 요셉에게는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와 버렸어요. 형들의 손에 다른 사람도 아닌, 다른 납치범이나 그런 이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강도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형들한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다니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슬픈 그런 일 당했고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요셉에게 다가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에게 엄청 사랑을 받고 있던 그런 이제 아들이 이제는 노예로 살아간다는 거,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거예요. 노예가 된 이 요셉은요,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이제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의 보디발 집에게 팔려가서 그렇게 노예로서 평생을 살았더라라고 이렇게 딱 끝나버릴 이야기였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이 이야기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거든요.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요셉을 통해서 그 집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을 그렇게 이제 노예로 가지고 있던 보디발까지도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와, 쟤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쟤를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이 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정말 은혜를 입어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주인이 제일 사랑하는 그런 이제 종이 되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됐으면 그래 노예로 팔려왔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다, 그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잘 나가는 신하의 그런 집안에서 좀 제일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삶을 살게 된 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것으로 불행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또 불행이 하나 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또 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는 눈빛이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요셉이 좀 잘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좀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을 꼬시기 시작한 거죠. 나랑 같이 놀자, 저희 내랑 같이 놀자 한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계속해서 피했어요.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 집의 종이고 저는 제 주인이 있는데 사모님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버린 요셉은요, 그날로 감옥에 갇혀버려요.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그런 감옥이 아니야. 자, 당신은 이제 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 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언제 꺼내줄지 알지 못하는, 어쩌면 그 감옥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으면서 거기 있으면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온 그 축복을 충격을 좀 극복하고 그리고 좀 잘 살게 됐나 싶었더니, 이제 좀 편안해졌다 싶었더니 지금 또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혀버렸네요. 이때 또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와, 진짜 너무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었을까요? 하지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겨보니까 요셉이 일을 너무 잘하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계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장이 감옥에서 해야 되는 그 사무 일들, 그 죄수들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까지 요셉에게 맡기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요셉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고 또 일을 정직하게 잘 하는 거예요. 비록 요셉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비록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인정받고 꽤 괜찮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왔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런 것만 딱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만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이만큼 꼬인 인생이 없어요. 이렇게 꼬인 사람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정말 절망뿐의 인생일 것 같은데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또 이제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 인생 정말 절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로 팔려왔지만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감옥에 임하게 하는 자신의 주변에 임하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요셉은 참 억울한 일이 참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거라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고 요셉 또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어요라고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꼬실 때에도 그렇게 자기를 잘 지켰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비록 요셉이 좀 얄밉게 행동했어요. 자기가 좀 자초하긴 했어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오도록 형들한테 막 질투심 유발하고 그랬던 그런 모습 앞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제 싹수가 놀았네 이러면서 쟤 이렇게 안 되겠어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자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 은혜가 있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로 삼아 주신 거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자초한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했어요 라고 자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이렇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비록 나의 잘못 때문에 일하는 그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날 보호해 주지 않으셨죠?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버리지 말고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이제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안 그럴게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향해서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하나님 너무 원망하지 말고 원망하는 마음 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 위에 그런 믿음 위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친구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 상황 가운데서도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렇게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인생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때에도 요셉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감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느 상황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해 주셔서 정말 저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런 저런 멋진 일들이, 저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해주시고, 그러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통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렇게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억울한 상황,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랑하는 장전제일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